오늘은 영혼을 쏟아놓는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선포하는 영적인 명제가 있어요. 그것은 영적으로 몰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몰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사실은 기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몰입을 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모비딕이라고 하는 이 미국의 유명한 고전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는 분들 아시죠? 19세기에 아주 유명한 소설인데, 사람들이 포경선을 타고 고래를 쫓고 있었습니다. 모든 선원들이 세찬 바다를 이기고 이제 전진해서 고래를 잡기 위해서 막 깊은 바다로 노를 저어서 나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 가만 보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는 거예요. 마냥 갑판에 앉아서 이 사람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작살잡이였죠. 고래가 나타나면 결정적인 순간에 이 작살을 내리꽂아서 여러분, 그 고래를 갖다가 이렇게 잡아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작가인 허먼 멜빌이 이와 같은 말을 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을 던지는데 가장 높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작살잡이들은 다른 일에 소진하지 말고 무위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무위, 가만히 노래 보면서, 그죠? 가만히 있어야 된다. 작살잡이는 아주 오랫동안 비생산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결정적인 때가 왔을 때 생산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 사역의 집중력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했던 이 사도들의 논지와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죠?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과 삶의 승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몰입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몰입.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부르짖으면서 주님을 찾으며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시간 낭비야. 기도 내가 1시간 할 바에는 내가 2시간을 더 공부를 하고 말겠어. 3시간을 더 일을 하고 말겠어. 여러분, 근데 그건 정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기도는 여러분 결코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효과적인 투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문을 여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처럼 영적으로 정말 깊이 몰입을 해서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우리 너무 잘 아는 스토리, 그죠? 한나이죠. 한나가 비통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울며 기도했을 때 그 시대를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이 한나의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겉도는 기도자가 아니라,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전곡을 치지 못하고 겉돌아요. 몰입을 하지를 못하고 빙글빙글 찬양을 해도, 그죠? 막 몰입을 해서 더 깊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오늘 찬양팀 잘하는가 뭐 어떤가 빙글빙글. 기도를 할 때도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서 정말 하나님과 대면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겉도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우를 범하지 않고 진정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기도자들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정을 통하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심정을 통하는 기도였다. 예. 사무엘상에서 처음 만나는 이 한나,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이제 강사 목사님, 부흥의 강사 목사님 모셔서도 이렇게 작년 초에 그죠, 이 한나에 대해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만은 정말 한이 많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경건한 레위 사람이었는데 정말 여러 면에서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습니까? 잘 나오지 않아요. 정말 가끔, 그죠? 근데 경건하다라고 평가받았다는 건 꽤 괜찮은 사람이었다. 그 한나는 엘가나와 결혼을 해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나에게 큰 문제가 있었는데, 항상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죠? 시간이 지나도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 인생을 봐도 인생은 어떤 면에서 문제의 연속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계속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 청년들은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제일 큰 문제야. 내가 이 고등학교 이 수능 시험만 다 끝나고 나면은 한번 내가 진짜 인생 한번 멋지게 살아보리라. 그럼 우리 형제들은 군대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군 시계는 이제 그래도 시간은 가지. 내가 이 군대만 좀 제대하고 나면 멋지게 한번 살아보리라. 그러면 또 취업문이 있고 결혼의 문제가 있고 결혼하고 나면 또 애들이 태어나고 애들이 너무 예쁜데 또 그 애들이 어느 순간에 왼수 비슷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애들과 또 사투를 벌이다 보면 내 얼굴에 주름살, 그리고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건강이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로. 그리고 또 애들 좀 다 키워놨다 싶으면 어때요? 손주들이 또 그때부터 문제예요. 여러 가지 걱정, 근심, 괴로움들이 연속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도 괴로운 마음에 정말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봤지만은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 아주 치명적인 일이었죠. 근데 또 문제가 뭐였냐면, 고대 근동 당시에 아이가 생기지 않았을 때 첩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지금 우리 편에서 생각을 하면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제도가 성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잖아요. 야곱을 보면은 이건 뭐야, 이거 이런 경우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일부 다처제는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나서 결혼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일부 다처는요, 이 타락한 인간이 자기 자신들의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무슨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었다든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적으로 만든, 어떤 면에서 굉장히 악한 문화였죠. 그래서 이 경건했던 엘가나도 대를 잇기 위해서, 이 사사시대의 말 아닙니까? 사사시대 이 타락한 실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대를 잇기 위해서 후처를 드린 거예요. 브닌나가 후처로 들어왔는데 이 공교롭게도 10달이 지나니까 아이가 출산을 합니다. 이게 더 큰 화근을 불러오기 시작하죠. 아이를 낳은 브닌나가 한나를 막 학대하고 구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6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이 표현도 보세요. 그의 적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기서 이제 심히 격분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의 이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약 올렸다, 막 충동질했다, 자극했다, 이런 말이에요. 후처인 브닌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향해서 와서 말로 막 약을 올리고 막 화가 나도록 계속 자극을 하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쌍한 여인의 운명을 바꾸어 줄 수는 없었기 때문에 한나는 매일매일을 갖다가 눈물로 그렇게 보내는, 정말 한이 서린 그런 여자가 돼버렸어요. 아니, 고대 근동에서는 여러분, 이건 치명적이었거든요. 정말 마음에 한이 켜켜이 쌓이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상황을 우리에게 대입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이 한나의 스토리를 읽을 때마다 아주 많은 분들이 감정을 깊이 이입해서
읽으실 거예요. 저도 이 한나의 스토리를 처음 읽었을 때도, 그리고 뭐 매번 이렇게 읽을 때마다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그죠? 한나를 향한 어떤 면에서는 이게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분인나를 생각하면서, 이 약간 막장 드라마 같잖아요. 그 보면 악한 여자가, 그죠? 김치를 갖다가 이렇게 딱 들잖아요. 항상 보면. 그래가지고 막 한나에게 뺨에다가 이 김치, 죄송합니다, 싸대기, 그러죠? 전문 용어로 실제 그런 용어 쓰잖아요. 드라마에서 막 그렇게 날리면은 막, 그죠? 막 눈을 부릅뜨고, 그 연기자는 보면은 제가 이렇게 그 몇 번이나 이렇게 짤 영상이 돌아다녀서 봤는데, 눈 같은데도 막 김치가 튀는데도 그 시뻘건 물이 줄줄 흐르는데 눈을 막 부릅뜨고 막 대사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한 번씩 다 보셨죠? 그죠? 무슨 드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막 그래 가면서 막 분인나를 향해서 막 분노하는 그런 감정을 가지기도 하고, 감정이입이 막 되는 거죠. 또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내가 진짜 한나의 입장이라면 한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라고 고민해 보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한나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이렇게 깊이 감정이 이입되냐는 거죠. 그것은 그녀의 이야기가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길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이에요. 인생길을 걷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정말 나는 그게 아니었는데, 내 본심이 그게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가? 원통한 일을 당하는 거죠. 그죠? 밤잠을 설쳐가지고 내가 정말로 잠도 이루지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어떨 때는 막 한나처럼 한이 맺혀가지고 막 속이 다 썩어서, 그죠? 막 위장이 실제로 막 다 망가질 정도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생각을 할 때 그 사람을 향해서 막 원망의 마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막 용서도 해보려고 노력도 해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그 억한 감정, 그러죠. 막 그 사람만 생각을 하면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또 도무지 내가 인생길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생각 가운데서 정말 땅만 보면서 뭐 하늘을 올려보라 그러고 뭐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는 그 소망이 보이지 않는데요. 내 눈에는 당장 뭘 붙잡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를 만났을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떤 이들은 현실을 비관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막 원망하고 비난하기도 하죠. 이건 사실 근본적으로 내 잘못이 아니야. 저 사람 때문이야. 나에게 저렇게 힘들게 한 저 사람 때문이야. 어떤 특정인에게 사람들이 그 보상심리를 가진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을 딱 설정을 해놓고 좀 막 쏟아 부으면 그게 좀 이렇게 해소라도 되는 것처럼, 또 어떤 이들은 운명론에 빠져서, 현대 많은 이들이 이런 것 같아요. 체념하는 거예요. 됐어. 나는 이제 뭐 아무 소망도 없어. 뭐 인생이 원래 이런 거니까 하면서 죽지 못해 사는, 그죠? 체념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태에 빠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다, 공황장애다, 완전히 그 어떤 자기의 심리적인 공간 가운데 꽉 갇혀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뭔가 하나님의 거대하신 일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심지어 참 안타깝게 어떤 이들은 이 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까지, 내가 도저히 살지 못하겠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처음에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 토론토에 유학을 갔는데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이렇게 딱 내려갔는데 제 눈에 처음으로 첫날입니다. 잊혀지지 않는 문구, 자살하고 싶은 수이사이드 그러거든요. 자살을 갖다가 이 수이사이드 하고 싶은 생각 있는 사람은 여기로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으십시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캐나다 전체의 자살률보다 우리 한국의 자살률이 더 높아요. 훨씬 높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모릅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이 모든 반응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심지어 난 다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길은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 한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한나는 이 모든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이 결단이 한나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었고 축복의 인생이 되도록 모든 상황을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믿음입니까? 이것이 믿음이다, 저것이 믿음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바로 한나처럼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어떤 의례적인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앞에서 있는 목사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니까 기도 좀 해야지, 뭐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었어요. 한나는 그 가슴 속에서 그죠, 기도가 마치 이런 표현을 쓸까요? 기도가 막 솟구쳐 올랐던 거예요. 눈물로 통곡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걸 쏟아서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나의 기도 그러면 심정이 통하는 기도다 그러잖아요. 한나가 드렸던 이 기도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아주 들여다볼 수 있는 장면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에는 집중하지 않는데, 자, 10절부터 12절 말씀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적어도 세 가지의 한나의 기도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당연하죠. 10절에 통곡의 기도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통곡의 기도. 이 부분을 갖다가 제가 어떤 번역에서 가장 적절하게 번역을 했는가,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흐느껴 울며 애원하였다. 애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좀 복을 주십시오. 어떻게 저 여자는 갖다가 본처도 아닌데 들어와가지고 아이를 낳아가지고 저를 갖다가 이렇게 힘들게 하고 격분하게 하고 하는데, 저는 아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서러움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막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현대적인 관념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현대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거는 정말로 치명적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이 막 터져 나와서, 그죠? 막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죠. 여러분, 이건 마음의 태도에 관한 거죠. 자, 두 번째, 서원의 기도입니다. 또 따라합시다. 서원의 기도. 서원은 무엇인가? 서원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아주 강력하게 약속을 드리는 기도죠. 그러니까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건 외람된 표현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사실이에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하늘에 계신 그분은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 굉장히 잘 들어주십니다. 정말 그래요. 그죠? 하나님 앞에, 그죠? 물질 하나님, 내가 이만큼 드리겠사오니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런 기도에 굉장히 자주 응답을 하세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굉장히 이런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서원한 거 이만큼 드릴 테니까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한 거 이렇게 할 테니까. 마치 무슨 딜하는 것처럼. 물론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과 딜하자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입장에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죠. 의지를 드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의 기도를 드림을 통해서 응답받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분 이렇게 잘 들어주신다. 세 번째, 깊은 기도를 드렸죠. 또 따라합시다. 깊은 기도. 소위 한나는 오랜 시간 동안 몰입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보세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러잖아요. 작전 기도를 했다 그럴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금식의 기도를 드렸다 그럴까요? 소위 말해서 여러분, 인내의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한 5분 정도 식기도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겠지, 잠깐 뭐 어디 잠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반드시 인내를 요합니다. 깊은 기도의 차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인내해야 돼요.
엉덩이가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벼워서 되겠습니까? 하루에도 일어나서 냉장고를 15번씩, 그죠? 2시간 공부하는데 냉장고를 15번씩 열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공부가 될 리가 없죠. 공부를 잘하려면 2시간 동안 앉아 있어야 돼요. 물도 마시지 않고. 저는 어떨 때 막 설교 준비를 하면요, 제가 허리가 점점 안 좋아지는데 막 5시간, 6시간씩 일어나질 않아요. 막 거기에 몰입이 돼가지고. 왜냐하면은 그 쭉 계속 이렇게 나가던 그런 템포가 중간에 딱 끊어지면 다시 그 차원에까지 들어가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막 거기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허리가 나가도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깊은 차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해서는 안 되고 계속, 그죠? 기도로서.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자세히 들어보면 강력한 기도 응답의 요건들이 총망라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10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딱 이렇게 무슨 이렇게 줄을 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묶어 두셔서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기도 응답의 요건,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기도 응답의 요건이에요. 소위 여러분 뭡니까? 영적인 배수진을 친 거예요. 절대로 무슨, 그죠? 하나님이 이 응답의 요건에서 빠져나가실 수 없을 정도로, 이 표현이 좀 웃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사탄의 권세가 엄몰하지 못할 정도로, 그죠? 어떤 경우에도 이런 경우죠. 이제 물을 가둬둬야 되는데 얼마나 촘촘히 이 망을 이뤘는지 절대로 물 한 방울도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기도 응답이 올 수밖에 없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녀의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외면되는 경우는요, 성경 어디에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간곡한 기도를 반드시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울며 통곡하고 내 마음을 아뢰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진짜 행복 아닙니까? 그죠? 우리 송경민 목사님 오셔서도 이것이 행복이라오. 제가 여러분들 깊은 임재에 지금 들어가신 분이 2분 계셔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송경민 목사님 오고 난 뒤에 우리 아프리카 친구들 나와서 화려하진 않아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 이렇게 2분 계신, 아주 그 2분 계시잖아요. 그 2분이 계속 화려하진 않아도 제발 그만 말차에다 계속 화려하진 주여 그게 아니야 이러면서 화려하진 않아도를 계속 무한 반복하는데 가사를 모르니까 이 2분께서 얼마나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외면된 적은 성경에 한 번도 없죠. 진짜 행복 아닙니까?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 로마서 8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참 슬픈 이야기인데 고아는 울지 않는다 그래요. 아무리 슬프고 외로워도 눈물을 잘 보이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울어도 어릴 때부터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미 체득적으로 완전히 학습을 해버렸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가 이 눈물샘을 소위 막아버린 거죠. 하지만 여러분, 자녀는 마음껏 울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는 게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우리 형제들은 자꾸 울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죠? 점점 어떻게 됩니까? 남자도 갱년기가 오고 50, 60, 70 가면 점점 눈물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왔는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하는데도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불행한 게 어디 있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호소할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다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것처럼, 그렇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아버지 앞에 아바 아버지 부르짖으면서 울 수 있는 거죠. 옛날 이제 개역 한글판에는 아바 아버지 이렇게 됐는데 요즘 이제 개역 개정판에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번역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제대로거든요. 아빠 아버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아빠, 아버지. 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심정을 온통 하나님께 쏟아 놓았습니다. 15절에 보니까 한나가 큰일 났어요. 이제 지금 절반 조금 넘었는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어떻게 했대요? 통한 것뿐이오니. 여기서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I have been pouring out my soul before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 앞에 내 영혼을 쏟아놓고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오늘 제가 본문의 제목으로 삼았죠, 그죠? 주님 앞에 내 영혼을 쏟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단지 감정적으로 슬픔에 잠겨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온 영혼을 다 쏟아서 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영적인 통찰을 하나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첫 번째 차원에서 벗어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차원은 뭐냐면 지성과 감성만 사용해서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지성과 감성만 드리는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조금 치유는 일어날 수 있고 조금 이렇게 회복은 일어날 수 있고 그런 차원은 일어날 수 있지만 여러분, 초자연적인 역사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은 굉장히 영적인 심오한 일들 가운데 들어가지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 두 번째 차원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을 쏟는 기도. 여러분, 이 차원에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오스왈드 샌더스의 이 영적 리더십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을 쏟는 기도를 드릴 때에 영적으로 부흥과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흥이 일어나길 기도하고 있고 올 한 해 우리가 소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각 심령들만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그죠? 이게 우리의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강타하시고 온 회중들의 마음을 강타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넘쳐 흘러서 이 민족과 온 열방을 적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 공동체의 정말 소원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소원의 차원에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성적인 기도 아니면 마음만 다하는 기도 차원을 넘어서서 영혼을 쏟는 기도의 차원에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드리는 기도의 차원이 있어요. 단순히 그냥 애만 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결국 여러분, 오늘 이 사건에서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한나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혼을 쏟는 기도를 하자 그녀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결정적인 포인트, 한나의 태가 열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태를 통해서 사무엘이 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녀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사무엘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암흑기를 통과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역사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사사시대가 종결되고, 그죠? 두 왕들에게 안수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잖아요. 다시 말해 여러분, 한나의 영혼을 통해 영혼을 쏟아넣는 이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태어나게 되고 그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온 민족이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영혼을 쏟아넣는 능력의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아픔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해요. 내 문제 해결되고 아픔 치유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교회가 복을 받고 이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건 더 짧아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기도의 배수진을 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걸 붙들기 원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배수진을 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오늘 이 스토리는 단순히 어떤 무자한 한 많은 여인이 그 문제가 해결됐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5절 6절에서 반복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5절부터 보세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근데 여러분, 엘가나의 이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 그러나 여호와께서 뭐라 그래요?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 다음에 6절에도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어떤 말씀이 반복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임신하지 못하게 한 게 뭐 한나의 태가 막혔기 때문에 뭐예요? 그 원인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어떠한 거대한 계획 가운데서, 그죠?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사시대 말기에 엄청난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갈 만한 인물의 탄생을 지금 준비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역사를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씩 다 이루어진 거죠. 자, 보세요. 이 섭리적인 역사를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제가 한 3단계로 이렇게 보겠는데, 첫 번째는 한나의 불임이라고 하는 이 심각한 문제를 주십니다. 그죠? 항상 문제가 벌어졌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괴롭히는 사람을 심지어 덧붙여 주셔서 마음속에서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압박감을 통해서 어느 차원에까지 우리 가기를 원하시냐면, 세 번째, 결국 그 고통이 계기가 돼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가 축적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영적 통찰이 뭔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고통도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은 교만한 우리로 하여금 납작 엎드리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죠. 애굽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 정작 초기에 나름대로 편안했잖아요. 그런데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더라. 그 역사 이후에 고역으로 그들을 이 왕이 막 괴롭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편안할 때는 기도하지 않고 안주하고 있던 그들이 고통이 찾아오니까 극심한 고통에서 막 몸부림을 치면서 막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그러잖아요. 그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의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일으키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대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원리에 대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항상 큰 일을 시작하기 앞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신다. 사도 바울도 이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도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한나와 같이 눈물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애통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공동체와 민족의 아픔까지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다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든 여러분 민족이든 일으키세요. 출애굽의 역사가 모세를 통해 일어나잖아요. 사사시대의 종결이 사무엘을 보내셔서 일어나잖아요. 무너진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그 사람을 보내셔서 구원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 어두움 시대에 단 한 가지 찾고 계세요. 다른 거 아니가. 세상 스펙 대단한 사람, 엄청난 부를 지닌 사람 아니요. 눈물로 기도하는 용사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 무너져 있는 것 같은 이 시대적 상황을 끌어안고 먼저는 내 아픔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아니면 우리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차원, 한국교회 다 좋아요.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끌어안고 눈물로 한나처럼 하늘의 하나님이요,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영혼을 쏟는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붙들 한 가지는 이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고아는 울지 않는다 그랬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있잖아요.
미국 미시건주의 성 요셉 보육원에 아주 포악한 고아 소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걸핏하면 친구들하고 싸우고 학교에서 심지어 퇴학을 당했어요. 그래서 입양도 실패를 했습니다. 결국 이 고아 소년이 눈물과 웃음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보육원의 원장이 그를 꼭 껴안으면서 이렇게 속삭였어요. 하나님은 너를 놓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그러니 힘들 때는 울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거라. 소년은 이 말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재미있는 이 피자 만드는 일에 굉장히 열심을 냈습니다. 피자 한 판을 단 11초 만에 반죽하는 최고 기술자가 됐고, 나중에는 피자 체인점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어요. 이 사람이 바로 도미노 피자를 만든 톰 모거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눈물의 기도의 힘인 거죠.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한나와 같이 영혼을 쏟아놓으며 눈물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나의 심정으로 함께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나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나 세우네. 세상 소망,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심령을 쏟아놓는 찬양으로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마음,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가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나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어요. 주 은혜 내게.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로 나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왜 슬퍼하느냐. 하나님, 기도할 때 말씀하세요.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염려 말아라.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널 붙들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붙드시면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가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나야. 내가 너를 지키리. 한나야, 실망치 말아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붙들면서 내가 너와 항상 믿음의 한나야. 내가 너를 지키리. 한나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오늘 한나와 같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고통을 주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한을 가져다 주고 슬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성과 감성으로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혼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그 차원에까지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쏟아놓으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나를 건져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한나의 마음으로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이 고통에서 저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주님의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한번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간절히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